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평생 동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동년배들을 친구다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맺어진 그러한 인연들로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고민을 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변치 말자 하는 그런 말들을 젊을 때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지켜질 수 없는 맹세고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시고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생명을 대신 죗값으로 지불하고 갚아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줄 수도 없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놨던 그 죄라고 하는 엄청난 그 문제를 내가 뭐라고 나를 친구 삼아 주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시고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를 갚아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다른 신을 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오라고 하십니다. 친구 삼아 주기 위해서 내가 다 일을 다 처리해놨기 때문에,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도 되지만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 유일하신 친구. 이 세상에 영원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친구요? 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행스럽게 친구가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간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예수님 외에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내가 선택해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갈 수 있는 존재가 배우자죠. 저는 아내잖아요. 40년을 같이 왔지만은 앞으로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같이 가겠지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보고 또 같이 인생 여정에 많은 경우 동행을 해봤지만은 대부분 헤어지고 멀어지고 또 그렇게 마음 아픈 결과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면은 같이 잠깐의 여정 가운데 동행은 할 수 있어도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하여 서로 위해주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다 뒤틀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 죄를 갚아놓으시고 그러는데 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택하신 것을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들을 내가 순종,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영접한 이것이 주님과 내가 친구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셔서 영원히 이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 지가 45년, 46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나온 요정을 돌이켜보니까 그 주님을
때로는 모른다,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주님을 배신한 적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만큼이나 주님을 많이 배신했던 적이 있고,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했지만 베드로만큼 주님을 많이 외면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어느 누가 나를 빼앗아 갈래도 절대 뺏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붙드셔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도 주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니도 친구를 배신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46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도 나하고 내가 너를 친구 삼아준 것처럼 니도 나를 본받아서 친구로서 좀 그렇게 살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좀 행해라. 이 말은 뭐냐면 친구로 삼아주어서 영원한 친구가 됐는데, 친구다운 친구가 되려면은 내 말을 좀 순종해라. 그럼 친구다운 친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잖아요. 완전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친구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저희 지나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이 홍천에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품이 참 특별합니다. 시골에 목회하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섬깁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면을 제가 탁 들여다보니까요, 자기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가 말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자기가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도 상대편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서 그 고마움이나 또 그 감사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손뼉이 맞아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는데 손뼉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말,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다가선 만큼 이것이 진심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오랜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말하는데, 그게 부딪힘이었고 오는 것이 진심으로 느끼지 않고 사무적이고 아니면 처세적이고 이런 것들로 됐을 때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친구 삼고 싶은데 상대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 서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쁨과 위로가 되고 또
교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 사이에도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었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친구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 하는 것이지, 주님하고 대등한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나는 주인과 종의 차이라고, 친구와 친구이래도 앞서가는 친구가 바로 우리 친구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줘서 우리를 그 반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리고 연약하고 철이 없을 때는 주님이 그냥 다 해주세요. 어린 양도 받아주고 실수도 그냥 넘겨주고 아프면 또 고쳐주시고 어지간히 땡깡에 불에도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친구로서 이렇게 어린아이 티를 벗어서 이제 청년의 때, 장년의 때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친구하자. 너 누가 친구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친구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듣고 알고 배우고 그냥 교회 나오고 자기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 종교생활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서 왜 동행이 안 될까요? 동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친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받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내 편 돼 주십시오 이런 말을 저는 언젠가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자세를 잡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내 편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내 편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좀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근데 안 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은 친구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주님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다 알게 돼요. 성경의 밑에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친구는요, 삶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가 공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깨닫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종은 몰라. 종은 알 필요도 없어요. 종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기가 받는 품삯의 대우의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는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같은 친구가 있을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만을 유일하게 친구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그 친구 되신 주님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 친구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자.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장 허비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뭔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친구 삼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남겨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부동을 많이 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또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맡겨진 달란트 가운데서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하는 것들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친구 삼아줬기 때문에. 종은요, 알 필요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노예다라는 말, 노예.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더 이상 하려고 안 합니다.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종이 아니고 친구 같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사명감이 있게 되고 열정이 있게 되고 뭔가를 친구란 말은 동업자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은 동업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받는 건 동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숨겨놓은 게 없어요. 물론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과 비밀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드러났다는 사람들. 그 거짓말쟁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공갈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은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알려고 애를 쓰다가 지가 뭔가 하나 알았다고 그냥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거짓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뭐 구약 시대는 돌로 쳐 죽여 버렸죠.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왔는데 이제 제가 아주 좀 점잖게 험한 말을 해서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죄인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 같은 영역은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어둠에 속한 영,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뭐 자기 뭐 사이비 이단 이런 말 말고,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당신들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은 그 사이비 이단 쪽도 아니고 성경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천하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보내는 사람들이고,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저것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그러한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든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르르 떨면서 갔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전개해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아서 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모든 비밀을 또 알게 해주셔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분별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신들의 속임을 받고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주님과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알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줘요. 성경의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죠? 내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데에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데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부탁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이 빽이 이 세상 어떤 빽보다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뭐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의 권력이, 재산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잠깐 만나서 같이 가는 것들을 허락해서 가는 것뿐이지, 그들의 어떤 것들에 의지하거나 덕을 보거나 이걸 통해서 뭐 그 유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왜? 나는 그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을 통하여 동행하며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아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연수가 지나가고 목신이 낡아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제 앞선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천국 갔거나 지금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그 솔로몬이 잡았던 먼지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점 먼지를 가지고 그것이 권력인 양 힘인 양 그게 뭐 영원할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할 따름이지 부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 말은 뭐야? 네가 내한테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을 때 기쁨이 더 커져가잖아요. 기도만 하면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볼 때에 그 놀라운 확신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잠깐 세상에 1년 정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종교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무신론자로 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교회와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 살면서 다시 세상으로 푹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냥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번 딱 들어주신 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들어주셨다는 것들을 바로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친구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저도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세워서 보내고 하는 일들에 수십 년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열매가 뭡니까? 친구를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 14절에 앞에서 4절에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붙어있는 이것이 주님이 공급되는 이것이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친구다운 친구로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업혀가면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인 겁니다. 뭔가 나타나 있는 결과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고 자기의 바벨탑이고 자기의 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고 한 줌의 먼지와 같은 거예요. 진짜 열매는 친구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 주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성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난처에서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